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읽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아동부 아이들이 많이 안 보이는 윤희가 저를 아주 그냥 초롱초롱 쳐다보고 있어서 예배 잘 드리고 끝날 때 사모님한테 초콜릿 받아가요. 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가지고 거짓을 분별해내고 그래서 악과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단호한 태도가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들, 그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또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을 버렸고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이거든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처음 행위가 무엇인가? 라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럼 처음 행위는 뭐냐? 그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본래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교회로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또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단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칭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하셨던 칭찬은 뭡니까?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열심이 있었죠. 사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믿음의 행위와 또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열심이 있었어요. 또한 이들에게는 거짓을 분별해내고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진리를 수호하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시켜버리고, 그럼으로써 사랑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개토화시키는, 나와 같은 생각,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뭉치고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 사역, 수고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는데 그 사역이 계속되다 보니까 점점 지쳐가는 거죠.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결국 동기가 뭐로 바뀌냐면 의무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또한 이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사랑으로 향하는 그 처음 행위가 아닌 종교적인 의무감에 의한 종교 행위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 종교 행위로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종교 의식에 그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아무 능력도 없고, 그 안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 이걸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점점 이 사랑보다는 뭐에 더 관심을 갖게 되냐면 이 교리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교리. 교리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교리가 없으면 제대로 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리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허망한 변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시비가 붙고, 그러다 보면 서로 분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또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논쟁하고 서로 연구하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 말씀에 더 제대로 서고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기 위함인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허망한 변론들만이 난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이 교리적인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소모적인 논쟁들. 그래서 오늘날 특히 이제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 안에서도 이 교리적인 논쟁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신 책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다 갇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기록된 이 활자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정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도 또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까지, 그것까지 사람들이 자기들의 논리적으로 막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소모적인 논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신교 교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교파들이 많음으로써 좋은 장점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어느 한쪽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들이 합쳐지면 온전한 하나님을 이루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관찰할 때 있어서, 뭔가를 관찰할 때 사실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왜 아그리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몇 등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정면에서 보는 거하고 옆에서 보는 거하고 뒤에서 보는 건 다르죠.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뒷면을 보고 그렸어요. 그게 아그리빠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옆모습을 보고 그렸어요. 근데 그게 아그리빠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정면을 보고 그리고 그게 맞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정면에서 보고 그린 사람만 맞는 거예요? 아니죠. 옆에서 본 사람도 자기가 본 게 맞는 거예요. 뒤에서 본 사람도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한 면을 보고 그렸는데 내가 본 것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거를 보고 그렸다라면 다른 거죠. 완전히 틀린 거죠. 근데 같은 것을 보고 다른 각도에서 그렸으면 이거는 하나예요. 그걸 하나로 만들면 서로 그것들을 다 조합하면 온전한 하나가 되는데, 근데 교리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한다는 건 뭐냐?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네가 틀렸다예요. 네가 틀렸다죠. 그럼으로써 계속 분열이 일어나요. 계속 분열이 일어나죠. 그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물론 기독교 교회가 기독교사를 보면 처음 교회를 체계적으로 잡을 때는 이런 논쟁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실제적으로는 필요했습니다. 제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소모적인 논쟁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분열해 왔다는 거죠. 개신교에 있어서 참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악기를 쓰느냐 마느냐, 예배 때 피아노를 치느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갈라지고. 오죽하면 제가 예전에도 그 얘기했죠. 세족식 할 때 오른발부터 하느냐, 왼발부터 하느냐. 그래서 오른발파와 왼발파로 나눠주고.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 밖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우스워요. 오른발을 먼저 하든 왼발을 하든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내적으로 그런 소모적인 논쟁만 하다 보면 외부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세워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들끼리만 교리를 정립하는 게 교회가 세워진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내적으로 그 소모적인 논쟁만 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사랑은 사라져가고 서로 다툼만 일어나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밖에서 봐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맨날 싸우기만 하네.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거고. 또한 내부적으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동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안에 사랑이 식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내로 믿음의 싸움을 견디고 거짓 교사들에 맞서고 믿음의 역사에 힘쓰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수고할 수 있고 이단을 거절할 수 있고 주님을 부지런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 안에 뭐가 없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나의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스스로의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낳지는 못해요. 생명을 잉태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걸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리적인 순수함 지키는 거 좋아. 그게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지나쳐버려서 거기서 천착해버리면 교리적인 것에만 매여버리면 점점 사랑은 사라져가고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우리들끼리는 우리는 교리를 체계화했으니까 우리는 정통이야 라고 외치지만 밖에서는 그게 뭔데? 뭔 상관인데?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생명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 하나의 또 다른 종교 집단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교리적인 순수성만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외부와 또 담을 쌓게 돼요. 계속해서. 그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비난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안에서 지켜나가는 것, 자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게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나서 지킴으로써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우리끼리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돼.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그걸 원하셨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데려가셨겠죠. 이 세상에 남겨두시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 좋은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겠지만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게 좋다고. 근데 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왜 남아있냐면 너희를 위해서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너희를 위해서다. 너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 남겨두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나의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만 율법 받았어. 우리만 선택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1등 민족이야.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들은 다 저주받은 민족이야. 그렇게 주장했죠. 그랬어요, 실제로. 이방인들을 개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사랑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더 보려고 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는 완전히 에베소 교회는 반대의 교회예요. 서로 대척점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칭찬은 이 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근데 이들을 향한 책망은 뭐냐? 너희들은 분별하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교리적인 순수함,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뭐도 있어야 돼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의 행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이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경고예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리라고 했죠.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 그때 당시의 교회와 그 이후에 세워질 모든 교회, 그리고 교회된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경고예요. 우리의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가운 머리,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행하는 행함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온전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의 길을 다시 가지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 그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그럼으로써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뭐로 해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예배를 섬기고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그럴 때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일체적으로 나한테도 뭐가 맺히느냐? 사역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의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열매예요. 근데 마냥 사역하는데 맨날 피곤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지치기만 한다. 그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역의 동기가 사랑이 아닌 의무감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처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십자가 복음 때문이죠. 십자가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감동 줘서가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죽어있던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어디서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진리는 단순하다고 그랬죠. 우리 신앙에서 뭐가 문제가 생긴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막 윈도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리부팅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 그 스피커 문제 있다고 그러더니 다시 리부팅 하면 된대요. 됐어요? 네. 전원 껐다 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리부트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리부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변덕적이에요. 변덕스럽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사랑은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상황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고,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져요. 그죠? 아무리 연인 간에 좋아 죽고 못 살아도 사랑이 변하는 거니? 라고 하지만 변해요. 그죠?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잖아요. 사랑은 변하는 거라고. 인간의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처음 사랑을 유지하면서 그 사랑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만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 순간 나가야 그 사랑에 계속해서 접속되어 있고, 그게 접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진정 이 땅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십자가의 사랑에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돌아갈 때,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구체적으로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유일한 해결책.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사랑이 식어져 갔다, 그 사람 문제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사역을 하는데 자꾸 힘들어지고 시들어져 간다. 사역이 문제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원동력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에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또 거룩하게 산다 해도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를 내세우게 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해도 뭐가 없으면 소용없다?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찬송가 가사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간다고. 매일이에요, 매일. 매일매일. 과거의 이례적인 이벤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거에 한번 나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는 이제 나오고는 나는 이제 뭐 그냥 딱 접어두고 가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잠길 때 그때 처음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처음 행위를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많은 사역을 한 칭찬받을 부분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당장 표가 나지 않는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 없이 행한 모든 사역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다시 한번 그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선과 악을 구별하기 힘든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위에 온전히 선 신앙의 순수성, 또 말씀에 근거한 거룩함, 이를 위한 차가운 분별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사역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그 뜨거운 처음 사랑이 사라지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도 없고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의 열매는 더더욱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 어떤 또한 형태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또 섬기며 살아가고 있든 간에 매 순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처음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래서 사랑을 하는 처음 행위, 곧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의 사랑에 붙어 있어야 그 사랑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또한 그 처음 사랑으로 하는 그 처음 행위를 지속해 나아가는 그 안에서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그 생명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에게 전함으로 그러한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애들레이드 은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며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